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종려주일날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이 듣는 말씀인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죠.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거의 500년에 가까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뿐입니다.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스가랴의 말씀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근데 이 왕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또 유브라데 땅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전 우주적인 통치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오실 이 왕은 다른 왕들과 다르다.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실 이 왕을 선포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큰 제국에서 통치를 할 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의 통치 원년의 첫 해에 자신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즉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귀국하여서 재건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을 딱 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의 통치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재건 시제가 시작되는 거죠. 재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세우고, 다시 모으고, 다시 건설하는 재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완전하게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주권을 완전하게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들에게 허락된 자유도 일시적이고 잠정적입니다. 사실은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끝날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 다시 세우고 다시 모으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큰 숙제가 그들의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진 성전도 다시 쌓고 또 흩어진 백성들, 성전 공동체도 다시 집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큰 숙제들이 이 백성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재건,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 이것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정말 긴 장마를 겪으면서 뉴스에는 살던 집과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한 해 내내 고생해서 가꾼 밭이 물에 잠겨버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앗아가고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다시 원래의 일상대로 재건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간, 돈, 노력 그 어느 거 하나 쉬운 것이 없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8.15 해방을 맞아서 드디어 우리의 나라를 찾았다, 우리의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그 기쁨도 잠시 우리 눈앞에는, 민족의 눈앞에는 35년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뺏기고 파괴되고 부패해버린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 눈앞에, 민족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직도 해방된 지 우리가 78주년, 80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정리가 되지도 않고 청산도 쉽지 않아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는 우리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시간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끊임없이 전쟁뿐입니다. 싸우고 빼앗기고 뺏기고 방어하고 맞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화평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누리고 있는 평화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전쟁 또 전쟁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주전 580년에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멸망을 당하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세대들에게, 이 재건 세대들에게 오직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오시면, 이 평강의 왕이 오시면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화평의 왕이 오시면, 이 화평의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전쟁의 모든 수단과 도구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왕처럼 권세 잡은 이들이 늘 전쟁을 선포할 때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지요. 그러나 어느 왕도, 어느 누구도 참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무수한 살생과 파괴만 있을 뿐이죠. 오로지 참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헬로 카봇이 있고요. 또 로봇 자동차 또봇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원치 않게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또봇과 헬로 카봇이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모릅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싸워요. 계획하고 막 도구를 만들고. 아이들이 저거를 보면 평화를 위해서는 저런 전쟁의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싸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하여튼 또봇과 헬로 카봇은 오늘도 평화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참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그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은 참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하죠.
그리고 인간의 이 잔인한 죄성으로 인해서 이 삶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생명을 경외하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눈앞에 보이는 생명도 존귀하지 않은데 어느 누가 이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겠는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겠는가? 근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과 이 스가랴의 선포는 마치 먼 나라 얘기 같습니다. 언제 그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그 왕이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이며 평강의 왕이 언제 오실 것이며 구원을 베푸신 왕이 언제 오실까? 먼 나라 얘기 같죠. 그들의 눈앞에는 황폐한 성읍뿐인데, 무너진 성적뿐인데 도대체 우리가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시대나 지금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허무맹랑한 말씀일 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하시지? 우리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하고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이까? 그 결과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이 됩니다. 이 침묵을 깨트리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시작으로 이 백성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은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세대들, 그의 후손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편집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이 구약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의 끊임없는 사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불순종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구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기한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라고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1차 기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전 이 중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초를 놓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기다리고 방해 세력이 나타나죠.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수르 왕 때부터 이미 이주해 와 있던, 자리를 잡고 있던 혼혈 민족들, 사마리아인들, 또 그들과 손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우리도 성전 짓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거절을 당하니까 이들을 모함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중단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시도하던 백성들도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각자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격려했던 인물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차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라가 기한을 하죠. 에스라가 기한을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무려 80년입니다. 80년. 그리고 이 에스라 이후에 14년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 그리고 수산궁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사람, 그죠? 느헤미야가 자기 유대 민족들 형제들 만났을 때
지금 우리 유대 땅은 형편이 어떠하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사는 그곳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했던 사람 느헤미야.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이처럼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차, 2차, 3차의 기한이 있으면서 성전, 성벽, 성읍, 성문 모든 것들이 재건이 되는데 진짜 재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이 백성들이 이런 성읍, 성전, 성문 이 재건도 중요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공동체로 뭉치면서 이 재건의 알맹이가 채워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에스라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청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백성이 먼저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율법책의 백성이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제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옆에서 낭독되는 에스라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제 해석을 도와줬던 거죠. 듣고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웁니다. 겉으로 울든 속으로 울든 탄식하며 울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울지요. 탄식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이처럼 유다 백성의 참 재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였지라는 것을 다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때부터가 참 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레위인들이 그 뜻을 다 백성들에게 해석을 도와주고 그들은 깨달으며 울며 눈물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죄를 통탄하며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쏟아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함께 누리고 베푸는 일들이 이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까 찬양에 나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데 기침이 많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은 바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깨닫고 울며 통탄하며 자복하며 찬양하며 나눌 때에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자꾸 빛을 떠나서 어두움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하기를 훈련하며 연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소망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광복주의를 맞아서 해방보다는 재건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의 묵상을 하고 또 짧게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제 8월까지밖에 안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산불,
또 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삶에 재건해야 될 숙제들,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또 재건의 기도 제목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일터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해야 될 그런 재건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삶은 참 신기한 것은 이 스가랴의 시대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새로울 건 없다. 달라질 건 없다. 그저 우리도 수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처럼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하는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직 구원을 베푸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 평강을 전하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앞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구원임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천후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평강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임을 고백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심판의 왕으로 오실 주님,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구원으로 믿고 나가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